자, 로마서 강해 설교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10번, 10회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모든 산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산지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시지만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간략하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번 큰 그림만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이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이스라엘을 주된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본론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로마서 15장 13절까지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로마서 마지막까지는 이제 로마서의 결론이라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까지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다루어지는 것은 이제 이신칭의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의의 실천과 적용입니다. 이제 실천과 적용이에요. 바울이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윤리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만들어진 새로운 공동체의 특성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가히 기독교 신학, 교리는 바울을 통하여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을 바울 신학이라고까지 할 정도이죠. 그런데 신학, 교리라고 해서 바울이 지향하는 것이 그저 추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실제적이며 매우 실천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기독교는요, 이게 사유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행동하는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은 자동적으로 온다거나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라는 요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본론 네 번째 주제에서 그리스도인이 선한 행동을 하여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그 이유를 근거로 해서 행동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12장에서는 1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 몸을 그분께 드리라고 합니다. 또 5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섬기라고 합니다. 또 19절에서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13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서 국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니 우리가 국가에 순종해야 하고 10절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을 성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14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형제와 자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촉구를 하는데 그리스도는 그들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 죽으셨으며 그들의 주님이 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기 위해 다시 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학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이 놀라운 진리들이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기여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실제적인 겁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인생들 사이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구체적인 행동,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죽은 활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의 도덕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는 세상의 도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냥 착하게 살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앞에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 때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으로 그 실천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서 복음은 죽은 것과 같고 하나님 말씀은 글자로 머물며 성경은 한낱 이야기책이 돼 버리는 겁니다. 부디 로마서의 마지막 주제 하나님의 뜻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이 실천적인 주제를 여러 관계들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먼저 이제 숲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 8가지 관계입니다. 12장 1절로부터 2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12장 3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12장 9절로부터 16절까지 서로와의 관계입니다. 12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가 원수들과의 관계입니다.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가 국가와의 관계이고 13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율법과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시기, 때, 그중 낮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장 1절로부터 15장 13절까지 연약한 자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8개의 관계입니다. 오늘은 이 중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1절, 2절이에요. 자,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우린 지난주 금요일 말씀에서도 동일한 호칭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하는 형제들아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은 모든 민족과 국가와 인종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자매이며 똑같은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교회는 세계 교회가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계 교회 전체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하나의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로마서 11장까지에 걸쳐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살펴본 9장부터 11장까지의 핵심 단어는 긍휼, 곧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나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긍휼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실로 복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가치 없는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 그들을 위해 죽으시도록 자신의 아들을 내보내심으로 그들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그들을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도 긍휼함이 있는 겁니다. 각박하지 않은 겁니다. 잔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못된 사람을 본다 하여도 또 누군가 자신을 힘들게 하여도 잔인함을 품을 수 없으며 복수심을 품을 수 없는 겁니다. 긍휼함이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그의 슬로건이 바보 예수였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가 바보인가요? 맞아요. 세상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수도 십자가를 지실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바보인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내 것 다 챙기고 손에 안 보려고 하고 거스름돈을 이런 한 장까지 챙기는 것은 바보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보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우리도 좀 바보처럼 살아도 괜찮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이유로 해요. 이제 윤리적인 호소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호소하는 대상을 보면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임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즉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는 일인 겁니다. 먼저 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우리 마음이 아니라 몸이라는 거예요. 보통 신앙인들은 마음, 영혼을 중시하고 몸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그건 몸도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구원받아 이제 성령의 전이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한번 보죠.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70면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겁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을 매우 싫어하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만 거룩하고 몸을 마구 세상 속에서 뒹굴게 한다면 과연 진짜 마음이 거룩한 것이 맞을까요? 몸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인격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그 영혼이 과연 구원받았다는 것을 뭘로 증명한단 말인가요? 우린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전혀 그리스도와는 다른 것을 증언한다면, 몸의 행실이 전혀 그리스도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도대체 뭘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건가요? 몸이야말로, 나의 삶의 그 모습이야말로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몸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 삶 자체를 드리라는 겁니다. 모든 생활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구별된 것으로 무엇이든 거룩해야 합니다. 죄로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몸의 각 부분을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이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는 것, 집안일, 직장일 이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 산지교회에서는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몸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를 하고 씻으면서 하나님, 이 몸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출근길이나 집에서 청소를 하여도 우리는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광고판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광고하는 광고판이라고요. 하루의 시작을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 광고판을 깨끗이 씻고 시작하는 겁니다. 돈을 버는 일도 예수 이름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청소와 빨래,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그리스도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양육하듯 하는 겁니다. 1절에서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이 영적의 원어는 로기코스입니다. 로기코스. 우리가 보통 영이라고 할 때 푸뉴바가 아니에요. 푸뉴바가. 로기코스의 뜻은 합리적인, 지적인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뜬그럽 짰듯 수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죠. 이때는 푸뉴마입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도 예배이며 로기코스, 실제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주는 냉수 한 그릇이 예배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 선교, 순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모두가 예배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복되는 일상으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그죠?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그런 일상이 예배로 드려지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고 이기심과 탐욕, 불의로 가득하다면, 일상이 하나님께 거룩하지 않다면,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요. 부디 오늘도 모든 소소한 일상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가 몸이라면 이제 둘째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도 구체적입니다.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위 환경에 따라 몸의 색을 바꾸는 그런 카멜레온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뭐라고 하셨나요?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훨씬 복잡하고 사회 문화가 다양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본받을지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할지 사실 눈이 돌아가게 빨리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분별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중생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신비로운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할 때 이 변화는 헬라어로 메타모르포인데요. 이 헬라어는 변화사에서 예수님의 변화에 쓰인 단어와 같습니다. 즉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성품과 행동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 변화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새롭게, 즉 늘 깨끗하게 묵은 것, 더러워진 마음을 다시 깨끗이 씻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목욕을 하듯이 샤워를 하듯이 매일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건 성령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로 매일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 안에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성령과 결합하여 말씀의 검으로 본받을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말씀의 검으로 날카롭게 분별하는 겁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드렸죠.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는 건 마치 무기를 집에 놔두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똑같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신 무기는 말씀의 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뭐 눈에 보이는 뭐 뿔 달린 귀신이라고 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이 세대에서 본받을 것과 본받지 않을 것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본받지 않아야 될 것을 과감하게 내던지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인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말씀을 집에 놓고 나온다면 영적 전쟁에선 매일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 속에서 허덕이는 겁니다. 세상 풍조라는 파도에 휩쓸려 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왜 40일이라는 이 특별한 기간을 정하여 전교인 새벽 예배를 하는 걸까요? 이번 40일만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자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에 걸쳐 그리하여야 하는데 아직 그것이 몸의 습관이 되지 않아서 또는 코로나 등 상황에 따라서 말씀과 기도에 소홀해질 수 있기에 한평생 당연히 하루의 시작이어야 한 말씀과 기도에 불을 다시 지피고자 하는 거예요.
산지교회 전교인 새벽 예배는 평생 이어지는 거예요.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매일의 삶 속에서 분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광고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고 우리 삶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루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된 거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특히 관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그 날선검으로 우리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을 잘라낼 것입니다. 이 세대에서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함에 있어 단 한 사람도 한 분도 낙오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루를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삶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구별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적 예배의 일상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